종말의 성도의 영적 싸움.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습니다. 나라 간의 싸움들이 있죠. 또 기업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또 개개인의 각자 사람마다의 싸움이 있고, 또 국회로는 여야가 서로 싸움이 있죠. 어쩌면은 스포츠 경기도 싸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간의 이 축구 시합은 굉장히 대단하고 큰 싸움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한 바, 국가 간의 이 특별히 월드컵의 이 축구 경기는 굉장한 싸움이죠. 그 외에 부부 싸움, 또 형제와의 싸움, 또 학생들끼리 싸움, 이런 싸움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종말에 성도들이 싸워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국 성도들이 싸워야 할 것들은 제가 나열했던 그런 싸움들이 육적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승리가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승리자의 손과 패배자의 손이 똑같이 올리지만 다르죠. 승리자는 높이 들고 패배자들은 이렇게 패배했다라고 듭니다. 똑같은 손을 드는 것 같지만 승리자와 패배자의 손은 각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은 승리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패배하게 되면 정복을 당하고, 나라 간의 싸움도 그렇죠. 정복당하는 거예요. 침략하는 민족들은 계속해서 침략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죠. 기업 간의 싸움도 정말로 그 기업끼리 이기면 그 기업을 정복하는 거죠. 스포츠와의 싸움, 그 외 모든 싸움도 패배하게 되면 정복을 당합니다. 성도들이 싸워야 할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바로 승리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 한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우리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해요.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심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을 때 우리는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손을 높이 들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음에 특별히 7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기는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의 축복이에요. 또 서머나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면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요, 이제는 첫째 사망은 우리 가운데 죽음을, 인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히 이제 천국과 지옥에 분리를 하는데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흰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명칭이 백석입니다. 흰 돌이죠. 그 위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요. 이 축복이 있어요. 또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기. 아멘. 또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마지막 7교회 라오디가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리고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에 요한계시록 7교에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내린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실. 우리 한자어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 알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알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 것을 알아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주신 축복, 또 결론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백승,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도 알고 나 자신을 알아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쯧쯧쯧 하면서요, 말세 중에 말세야. 더 나아가서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 말세의 끝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말세란 말을 하였고요. 또 바울 시대, 오늘 본문의 바울 시대도 말세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느 시대나 항상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도는 말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야 말세 하면서 말세 신앙을, 우리 성도들은 말세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말세에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종말에 영적 싸움을 잘 싸워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승리자가 되자. 다시 한번 승리자가 되자.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이렇게 올리면 패배자인 거예요. 다시 높이 승리자가 되자. 아멘.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승리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도 삶 가운데 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종말에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뭘까? 좀 주목해 주세요.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주의가 너무너무 산만해요. 저를 주목해 주세요. 저는 이 시간밖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마저 외면한다면 제가 준비한 말씀이 얼마나 참 하나님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여러분 잘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들의 소리 저도 똑같이 들리거든요. 그러나 집중해서 저도 말씀을 전하려고. 주목하시고 다시 한번. 자, 종말의 성도의 영적 싸움은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왜 안 읽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제가 본문을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간. 성경은 자기 자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게 되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왕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의지대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왕임을 무시하는 게 나 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한다. 이게 자아를 넘어서 초자아야. 슈퍼에고예요. 그냥. 내 자아를 넘어서 막 엄청난 내 자아가 있어서요. 자기 자존심? 주님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아 때문에 하나님이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내가 하겠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아대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이기기 힘든 것이 바로 인간의 자아예요. 자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의 자아대로 마음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게 인간의 자아만큼은 스스로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 대표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이 욕심을 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아를 이기지 못해서 사단이 와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도 바꾸고요. 이미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자기 자신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사단에게 말합니다. 뱀에게 말하죠.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인간의 자아가 가지고 있으니까, 작용되니까 사단이 바로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5절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면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자아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것을 봤더니 평상시 그렇게 보이지 않던 그 나무가, 그 열매가 어떻게 봅니까? 먹음직 보함직 탐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이 자아가 무서운 게 내 자아를 가지고 남에게까지 영향력을 줘서 남편에게도 그 자아를 행하게 하는 거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면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게 자기 자아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지 말라. 이거 영적인 의미예요. 뭐 우리가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좋아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무리 너희 보기 아름답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아니면은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의 쾌락이 있습니다. 또 사울 왕이 있죠.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 교만이죠. 사람의 교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거기도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 동상을 세웠다는 거죠. 내가 승리하겠다. 내가 승리하겠다. 내가 싸워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또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물질 욕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16절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뭐 때문에요? 자기 물질 욕심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자기 자아를 위한 시대입니다. 자기만 잘 살면 다른 사람들은 못 살아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죠. 나만 잘 되면 되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점점 약육강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 자기 집, 자기 교회, 자기 기업, 자기 나라만 잘 살면 잘 되지. 여러분들 선교의 목적이 뭡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다 잘 살기를 원해서 복음은요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나눠주는 거라고, 버리는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나만이라고 생각하죠. 사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성도들은 자기 자아의 싸움에서 이겨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욕심내지 말고 노아의 시대 사람처럼 쾌락에 빠지지 말고 사울처럼 자기 기념비를 세워 교만하지 말고 가룟 유다처럼 돈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에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의 소견대로 곧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래야만 자기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따라 사십시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하자. 다시 한번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하자.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하자. 아멘. 두 번째는요, 종말의 성도의 영적 싸움은 두 번째는요, 사단,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악의 영들과의 싸움. 오늘 에베소 6장 11절에 전반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이제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죠. 자,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후반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면서 셋째 줄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한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싸워야 될 이거 씨름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죠. 오늘 본문은 마귀의 괴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괴계.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괴계 가진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사단은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쉼없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는 사자로 왜 비유했을까요?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라는 거예요. 네? 사단은 지금 성도들을 못 잡아먹어서 나 배고파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냥 한 번에 삼켜 잡아먹으려고 둘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왜? 배고프니까 잡히기만 잡혀 그냥 확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뱀이 유혹한 거예요. 뱀. 5절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나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 이게 뱀의 말이에요. 뱀의 말. 야, 이거 먹어봐. 죽지 않아. 이거 먹어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유혹했죠. 사울왕도요, 악령이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뿌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악신이 임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버리죠. 가룟 유다도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넣은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한때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예요.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밤이 맞도록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을 선택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 12명을 선택하죠. 그러나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귀가 들어갔고 정말로 이 사울 왕에게도 마귀가 들어가고 지금 이 시대도 사단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말하죠. 에베소 6장 11절이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보호장치는 뒤는 보호장치가 없어요. 돌아서면 죽는 거예요. 오직 전진만 있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만 해야 돼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보호장치가 없어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성령의 검을 가져.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자. 의의 흉배를 입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자. 믿음의 방패를 갖자. 구원의 투구를 쓰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자. 아멘. 사단에게 삼켜 잡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저천상을 향해서 앞만 나가면서 이 종말의 성도 영적 싸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당면한 거죠.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싸움을 걸어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내 육신 욕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행하는 것,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 봤더니 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이 보아지는 것, 안목 보아지는 것에, 보는 것의 유혹.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보는 것의 유혹이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 내가 보는 것의 유혹이. 아, 내 친구가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나보다 공부 잘하니까 보여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기업 간에 보여지는 것이 아 정말로 야 A란 기업이 B란 기업보다 훨씬 잘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을 넘어뜨리려고 괴계를 쓰지 않습니까? 나라 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간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자랑거리예요. 내 삶이 나 정말 자랑거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너 지금 이제 죽을 것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을 것이야 말하니까 막 면벽 기도를 하잖아요. 면벽 기도. 벽을 향해서 내가 이때까지 정말 이렇게 유월절도 제정하고 다시금 내가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걸 기억하옵소서 했더니 그래 너 15년 살려줄게. 그때 바벨론 사절단이 이제 이사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니까 뭘 하냐면 자신의 그 모든 그 궁중에 있는 모든 걸 보여주면서 야 이거 다 내가 했다 이러는 거예요. 병은 고쳐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걸맞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 말로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면은 언제 그리냐는 듯이. 그리고 그것을 다 자기 자랑으로 돌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살 수 있던 거 주 안에서 자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 수 있던 거 주 안에서 자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해도 주 안에서 자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했던 우리 상욱이가 아쉽게 1등은 못했지만 전교회장이 되면 전교부에 2등 했어요. 오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반장도 못 해봤는데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내가 해서 됐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줬고 정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좀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세 가지 특징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삶을 좌지우지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여러분들 다 경험한 바로 코로나입니다. 지난번 코로나의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져 버렸고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세상은 코로나란 무기로 전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앞으로 제2의 코로나가 다시 생기지 않으란 법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숫자가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어들까요?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어들까요? 다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코로나로서 이렇게 하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정말로 믿음이 뜨거웠고 하나님에 대해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고 끝까지 버티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이미 예언한 일입니다.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배교하는 것은 성도 자신과 내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이겨내는 것은 개인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스스로 이겨야지. 자포자기해서는 안 돼. 안 돼. 난 역시 안 돼.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나중까지예요. 나중까지. 세상과의 싸움에서 나중까지,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나중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 싸움을 걸어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은 끝까지, 나중까지라는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 놓고 마지막에 폐교하시렵니까? 그러게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싸워서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따라서 하십시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뭐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각자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남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인데요.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뭐라고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한 십자가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험한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첫째 줄부터 쭉 전체 읽습니다. 믿음으로 세상과의 모든 싸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어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 안에서와 우리가 이 종말의 영적 싸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종말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종말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려면 주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영적 싸움에서 강건해야 돼요. 사단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강건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강건해야 돼요. 그럼 강건해지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우리가 강건해져서 끝까지 이 세 가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강건해지는 방법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되새김입니다. 종말의 성도 영적 싸움은 첫 번째는 자기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주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영적 싸움에서,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강건해져. 강건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